우리 민족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구 선생의 여러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을 때 일제로부터 엄중한 감시를 받다 보니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이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춧국을 끓여놨으니 먹어라.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배추를 사서 국을 끓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듬고 내버린 쓰레기를 주워 모아온 것이다. 깨끗이 씻어서 끓였으니 맛있게 먹어라. 그러자 김구 선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나라의 주석인데 주석의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들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러자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한 몸이 되었느냐? 일어서서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선 회초리로 아들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선생은 매를 맞으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이놈아, 다 큰 녀석이 울긴 왜 울어? 그때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저를 때리실 때보다 지금 어머니의 손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웁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효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분히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생긴 생각입니다. 한국인의 효의 첫 번째는 부모님을 오래 장수하시도록 잘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자식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건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자식은 죄인이 됩니다. 상복은 다름 아닌 죄인의 복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사시도록 잘 모셔야 효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용서받지 못할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사람의 효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하시는 것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효도하면 부모님 봉양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문을 소중히 여기고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효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문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대가 끊어지게 되면 가장 큰 불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또한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을 명예를 높이면 효자가 되고 허구한 날 과거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라도 쳐서 합격하면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부모님 잘 찾아뵙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던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던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국가의 자식이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자식은 사돈네 자식이며 못나고 빚진 자식은 우리 자식이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효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효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효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효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것이 효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 잘 듣고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하신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짜증내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효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일상마다 부딪히는 그런 일상적인 일입니다. 평소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효라는 말입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그렇습니다. 소금의 고마움은 떨어졌을 때 알고 아버지의 고마움은 돌아가신 뒤에 안다는 인도 속담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서야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버지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좁은 그 두 어깨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귀하고 소중하신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3대 독자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욕심이 많으셨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한소kur이 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결혼해서 5남 4녀 9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재산이라 해도 가지고 있는 논밭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식들은 많이 낳았고 어렵고 힘든 일 의논할 형제도 없다 보니 할아버지는 늘상 자식 키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337장 찬송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가사가 독자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이 찬송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아버지는 특별히 후렴구절을 좋아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 가사를 음미하면서 할아버지는 독자의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을 이기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 일이라면 모든 일에 생명을 걸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그 무섭다는 가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거친 세상도 맨몸으로 견디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보통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의미의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대등하다고 여기는 수평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은 말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한 신학자는 어머니의 품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나되게 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에게 배운 것보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로부터 기독교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우리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보고 들으면서 배운 것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효도는 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격, 살아오신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진정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효란, 지혜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 곧 효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돈을 드린다든지 무슨 좋은 선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님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과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게으른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결국 가난하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건강도 해치게 되고 생명도 단축되게 되고 명예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 이런 자식을 보면서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님께 결코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는 함부로 한숨도 쉬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한숨을 쉬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 웃는 모습, 희망찬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좋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맡은 사명은 책임 있게 잘 감당하고 삶은 아름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효란,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야 부모님을 진정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도둑질한 돈으로 부모님을 봉양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과 효도하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식이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때 비로소 부모님은 안심하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의 마음은 높고 깊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자식들이 참견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 대충 사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도 하시고 주문사항도 많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넷째로 효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근심 걱정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식의 가장 큰 도리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자녀들은 최대한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 또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효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기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기를 키우기 위해 자기의 온몸을 불태우며 희생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식 날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석 졸업하는 아들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그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리 끝에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 졸업식에 갈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면 저도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과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아들이 혹 부끄러워할까 봐 어머니는 뒷좌석에 숨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서 뒷좌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꼭 10년 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시아 각국에서 식민지 생활하던 나라들도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윌슨은 효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이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의 최고봉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나이 70의 고령에 양친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밖에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었지만은 집에 돌아와서는 어린애들이 입는 색동저고리와 떼떼옷을 입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춤추면서 재롱을 피웠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자는 나이도 잊은 채 재롱을 피웠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진정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김홍신 작가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힘겹게 살면서 깨달았던 마음을 겪어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은 글을 썼는데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마음만 먹으면 늘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 철이 들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더 가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내 부모님만 부모님이신가요? 교회나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이런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단순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효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효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효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바로 여기에 참된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소중히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모님께 효를 다했는가 생각할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